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표류하며 죽음의 사투를 벌여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지난밤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했던 시도가 발각되어 무산되고 난 다음 그들 모두는 놀랍고 또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 같이 살 길을 찾던 그때에 자신들만 살려고 했던 사공들의 꼼수는 다른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제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들이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제안해보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강하게 간청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누구도 바울과 함께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빵을 가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이 먼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용기를 내어 바울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 서로에 대한 불신도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고 배 안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모두와 함께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죽기 전에 배라도 채워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배는 부서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서지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바다에서 헤엄쳐 육지로 올라야 했기에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몰래 꼼수를 썼던 사공들과 달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275명 모두를 살릴 방법으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배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15일 동안이나 유라굴로 광풍 그리고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육지다.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지 않았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문 그대로를 보면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해안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항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모래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해안가 쪽으로 배를 대려고 노력합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닻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배의 무게를 줄여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가까이 배를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돛과 키를 조종하면서 해안가 가까이로 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하게 276명 모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위기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얘들아, 이 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치? 고물이 뭔지도 모르겠지? 고물은 알아? 그 엿바꿔 먹는 거 아니다. 아, 이러면 어떡해. 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 앞머리를 말하는 거야. 배 맨 앞쪽.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고물은 어딜까? 배, 다시 얘기해 줄게. 이물이 배 맨 앞쪽이야. 그 다음에 고물이 또 있어. 어딜까? 배? 그래, 그만하자. 맨 뒤쪽이야. 이물, 즉 배 맨 앞쪽이 그 모래톱에 박힌 겁니다.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해안은 멀리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물, 즉 배의 후미는 거친 파도로 인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배는 분명 완파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고 했던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죽음이 가까이 스물스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군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재빠르게 하나의 판단을 합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배에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죄수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들의 죄가 상당하여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형수에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통상 죄수들은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지역에서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죄수들은 특별히 로마로 호송되는 중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죄수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휘하 정예 100명의 군인들이 이들을 로마로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통상 죄인들은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은 아마도 모두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5일 동안 거듭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화물과 배의 기구들 그리고 식량을 바다에 던질 때 아마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그들은 죄인들이었지만은 열 나흘 동안 계속된 죽음과의 사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힘을 합쳐 도왔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바울이 나눠준 떡을 함께 먹기도 했었습니다. 왜?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사람들은 평생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형수고 죄수들이었지만은 이들도 그 배 안에서만큼은 똑같은 승객이었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고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군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이들 모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만약 간수나 혹은 호송 담당자가 죄인을 놓치게 되면 그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를 지키던 파수꾼이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 문이 열리고 문이 흔들렸을 때에 바울 일행이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죄수들은 로마로 끌려갈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만약 이 죄수들 중 한 명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자신들이 대신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들은 로마의 정예 병사들이고 저들은 어차피 식민지 출신에 이제 곧 죽을 죄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비록 난파되었고 사고에 의한 것이긴 하더라도 자신들 앞에서 죄수들을 놓쳐서 훗날 자신들이 죽게 되느니 지금 이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생각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이라도 친다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 잡는 수고까지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고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인 죄수들 중에서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부하들을 막아섭니다. 그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랐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지휘관이고 장교였기에 누구보다도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은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그래 다 죽여버려, 그 말 한마디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자신의 부하들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이라는 그 간단한 명령 하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는 죄수들 모두를 죽여버리는 쉽고 편안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과 모험을, 불확실함을 선택합니다. 율리오는 이후 배에 있는 모두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죄수든 죄수이지 않든
상관없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내려 해안으로 헤엄쳐 가게 했습니다. 이후 남은 사람들은 부유물과 짐을 붙잡고 해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44절 하반절, 이 27장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난밤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 모두를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2명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내신 직후, 아니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은혜와 기쁨과 감격에 차 이야기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날도 다른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잠깐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은 오늘의 저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는지 오후 늦은 시간, 저녁이 다 되는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줄인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무척 걱정해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성경은 빈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빈들 하니까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공터나 혹은 푸른 풀밭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먹을 게 없지만 조금만 옆으로 가면 마을이 있고 식당이 있어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빈들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황무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서 빨리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무리를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send the people away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멀리 좀 치워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공손하게 말했을지 모르나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뭘로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했는데 떠올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좀 이게 잘 안 사나요? 전 여러분들이 빵 터지실 줄 알았는데 좀 그만합시다. 그냥 보냅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돼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절대로 공손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단지 빨리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늦은 시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될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도 먹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뭐라도 먹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백부장 율리오의 부하들의 마음은 결국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침받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기적을 보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이 임무 완성하는 것도 좋고, 다 함께 한 명도 안 죽고 사는 것도 다 좋지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내가 행여나 곤란한 처지에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빨리 끝내고 보내버리고 외면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반면 백부장 율리오는 어땠습니까? 바울 한 사람, 그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고 위험을 감수했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라 광풍에 함께 시달리고 사투를 벌였던 그 배 안에 있는 275명 모두를 살리고 싶어 했던 마음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다 살아야 하고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숨만 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함께 힘있게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얘들아 이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자. 이 말씀 하나는 읽고 가야 돼. 알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는다.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듯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한 일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살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힘들면, 불편하고 어려우면, 여유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고 말로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까? 가정을, 배우자를, 자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목원을, 목장을, 맡겨주신 사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살려내려고 하는 쪽에 서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에 서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내 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모님과 함께 온 우리 친구들, 이번에 새벽에 나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래. 내려. 너네 목사님이 모른다고 막 든 거 아니지? 손. 얘들아,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오니까 그게 쉬웠어, 어려웠어? 대답할 가치도 없어? 어려웠지? 안 좋았지? 그래, 찬율이 혼자 이제 좋았던 거야, 그치? 나머지 친구들은 안 좋았던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너희들 뻔히 싫어하는 줄 알고, 뻔히 투덜댈 줄 알고, 교회에 오면 의자에 누워 잘 줄 아는데도 왜 굳이 깨워서 너희들을 데리고 여기 오시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라면 너희 엄마 아빠는 절대로 그걸 하실 분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깨워 어떻게든 이 자리에 함께 오려고 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다 이해가 안 돼. 짜증나. 그런데 얘들아, 반드시 언젠가 어느 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분명 목사님이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은 분명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쪽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삐죽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헛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하기로, 해보기로, 살려보기로 마음 먹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내십시다. 직장과 일터를 살려내십시다.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살려보십시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사람,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맞바람으로 인해 더디감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